오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구강은 김명호 목사님께서 옥하는 목사의 목회론, 교회론, 제자 훈련에 대해서 사실 각각이 몇 시간씩 해도 모자른 강의 내용인데 압축해서 1시간 20분 동안 옥하는 목사님의 목회론, 교회론, 제자 훈련에 대해서 우리 김명호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Q&A를 하고요. 그리고 나눔을 하고 점심 식사를 하고 제가 이제 10강 마지막으로 교회 갱신과 목회자의 역할에 대해서 강의를 함으로 인해서 모든 강의는 마치고요. 바로 이어서 잠깐 쉬고 가장 중요한 전체 나눔 그리고 세미나 평가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그 평가지에 아직 작성을 안 하신 분들은 시간 있을 때마다 평가하셔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고 나중에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참 오시기 힘드신 분인데 참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 성도님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사랑의 교회를 제일 잘 알고 계신 분이고 그리고 옥하는 목사님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고 곁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신 분이고 또 사랑의 교회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자훈련 그 본부인 국제제자훈련원 대표를 맡으셨고 크리스찬어티 투데이 대표를 하셨고 그리고 현재는 일산 대림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계시고 가장 건강한 교단 학교라고 할 수 있는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강의를 하고 계신 김명호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이렇게 위축된 시간에 또 이런 귀한 또 시간들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됩니다. 다 움츠러들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점에서 고민을 하고 또 함께 문제들을 풀어가려고 애쓰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또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사랑의 교회라는 그 공동체에 대학생 때 들어갔어요. 81년도에 대학교 3학년 때 그 대학생 입장에서 이제 들어가서 옥하는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 일생에 이렇게 돌이켜 보면 가장 귀한 축복이 사람 만나는 복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누구를 가장 존경하냐 그러면 저는 늘 저희 아버님을 얘기했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늘 아버지를 존경하고 또 아버지를 따라간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아버님을 이렇게 제외하고 제 삶에 가장 영향을 끼친 분이 누굴까라고 생각을 하면 81년도에 만났던 옥하는 목사님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전도사 시절 지내고 또 목사로서 같이 일하고 사랑의 교회에 몸담고 있었던 시간만 33년 있었더라고요. 33년 오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좀 더 있다가 이제 그 일산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나오는 과정에서 교회가 분란에 쌓이고 또 힘든 시간들을 이렇게 겪었습니다. 많은 고민들이 있었죠. 저도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일산에 있는 교회로 와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 삶 속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던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배웠던 것들, 그런 것들이 결국 지금의 내 목회를 만들었고 지금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강의의 내용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주제가 오카는 목사님의 목회 철학, 교회론, 제자 훈련 이런 얘기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카는 목사님을 이야기할 때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주제죠. 오 목사님의 그 사역이 사랑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 30년 있었는데 그 사역이 전반부 30년은 사랑의 교회에 쏟아놓은 그런 제자 훈련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중간에 한 10년은 한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했던 목회의 경험을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제자 훈련원이라고 하는 공동체 이제 조직을 만들고 한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제자 훈련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그런 목회를 하고 싶은 분들을 컨설팅하고 도와드리는 일들이 한 10년 사역이었어요.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후반부 10년은 좀 더 이렇게 넓게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교단을 바라보면서 또 한목협이라든지 교경협이라든지 이런 조직들을 가지고 교회 갱신운동에 앞장을 쓰셨던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쭉 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결국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를 향한 사랑, 교회를 바라보면서 고민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들을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해결책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실험을 하고 또 이렇게 틀들을 만들어갔던 그러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이제 저하고 함께 나누는 이야기의 주제는 결국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목회 철학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즘에 이제 그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거나 후배 목회자들을 만날 때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회 철학을 좀 가져라. 목회 철학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목회를 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목회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 근거를 가지고 목회에 좀 뛰어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목회를 그만둘 때 은퇴를 할 때 내 목회가 성공이었냐 아니냐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뭐 숫자가 많아지면 목회 성공한 거냐, 도대체 뭘 가지고 당신의 목회는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근거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목회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목회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세들백 교회의 리고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무엇인가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 이름이 Purpose Driven Church잖아요. 드리븐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몰고 간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이끄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뭔가가 이끌고 가는데 당신의 교회는 뭐가 이끌어 가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리고렌 목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 교회의 목적, 그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뭐 공식적인 투표를 한 것도 아니에요. 또 이것이 우리의 목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대단하게 걸지 않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가만히 그 교회에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추진력이 뭔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오카노 목사님은 그것을 목회 철학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최근에 많은 이제 젊은 목회자들에게 핫 이슈가 되는 목사님이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죠. 그분이 쓴 책이 센터 출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팀 켈러 목사님은 그 책을 통해서 이런 목회 철학과 비슷한 용어를 사용을 했어요. 신학적 비전이라고 썼습니다. 신학적 비전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신학적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나 신학, 또 오늘 우리가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목회의 다양한 프로그램, 그것과는 구별되는 그 어떤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회 프로그램을 사용했느냐보다 더 깊은 수준의 어떤 고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고레 목사님이 이야기는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추진력이 뭐냐, 목회 철학이 뭐냐, 또는 신학적 비전이 뭐냐, 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신념, 교리가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그것을 현장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목회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다. 근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중간에 미들웨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걸 신학적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목회에 대한 분명한 어떤 그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뿌리는 신학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신학에 근거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철학이 있어야 되고, 그 철학이 실제적으로 우리 목회 현장에 사용될 때는 오늘 이 시대의 문화에 맞게 프로그램이 짜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느냐는 교회마다 문화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굳이 논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건 각각의 교회마다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참 많은 고민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BCAC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굉장히 많은 것이 바뀔 거라고 봅니다. 사회학자들이나 무슨 그 미래를 내다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 코로나19 사태는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판을 뒤엎어 놓는 어떤 엄청난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봅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의 김호기 교수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 상황은 사건사가 아니다, 국면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가지고 이럴 거냐 저럴 거냐 논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빨리 그 사고 체계로 바뀌어서 그 패러다임에 따라서 우리가 맞춰가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이 사태는 굉장히 심각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문화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하고 함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굉장히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그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저항감을 가지고 그리고 힘든 시간들을 거치면서 이게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 상황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형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당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을 저 바깥에 별관에다가 TV를 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여태까지 굉장히 많은 말들을 했습니다. 저게 성경적이냐, 저렇게 해도 예배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교회가 셧다운되면서 우리는 모두가 다 TV 앞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더 이상의 논란이 끝났어요. 더 이상 그거 갖고 시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10년, 20년 싸우면서 받아들여야 될 일들이 한 달, 2달 만에 끝나버렸단 말이죠. 이게 판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새로운 문화 속에 우리가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언택트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마다 표현이 다릅니다만 언컨택트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컨택트리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면을 해가지고 뭔가 하는 일들이 이제 쉽지 않아집니다. 근데 가장 타격을 받는 게 종교 집단이에요. 종교는 만나야지 뭔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못 만나게 하잖아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가르칠 거고, 우리가 갖고 믿고 있는 진리를 어떻게 나눌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성을 확보할 거냐라고 하는 심각한 고민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문화가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와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이 문화 사이에,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는 사이에 이런 분명한 어떤 신학적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들웨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카노 목사님은 그것을 목회 철학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물론
옥 목사님이 이제 목회 철학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는 그 교회론이라고 하는 큰 틀과 그리고 목사님이 생각하고 있는 제자도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이런 그 신학적 비전을 제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오카노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그런 그 비전 또 그런 목회 틀을 몇 가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함께 좀 정리를 해보고 현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목회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들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이제 뭐 여러 권 책을 쓰셨습니다만은 그분의 어떤 목회 철학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 책이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이에요. 평신도를 깨운다. 오카노 목사님이 생각하고 있는 목회의 어떤 그 틀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신도를 깨운다. 사람이 책 제목을 어떻게 담느냐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책을 써놓고 이 책 제목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밤중에 언뜻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자다가 일어나서 옆에다 종이다가 이렇게 써놓고 주무셨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평신도를 깨운다예요. 근데 이분이 생각하고 있는 목회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 평신도를 깨워서 사역자로 동역하는 교회. 평신도를 깨워서 사역자로 동역하는 교회. 이게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훈련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제자훈련을 성경 공부로 생각을 합니다. 또는 교회 성장을 이루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자훈련은 성경 공부도 아니고 성경 공부는 그 제자훈련을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그것이 제자훈련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자훈련은 교회를 키워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떤 교회 성장의 방편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제자훈련 이야기를 할 때 실제적으로 그 제자훈련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본질을 붙잡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교회론을 가장 근접하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틀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똑같이 재현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이라고 하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 속에서 성경적 교회론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그런 목회의 틀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제자 훈련 또는 제자 삼는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저는 마태복음 28장 이제 16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교독할까요?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명령을 가장 소중한 걸 뽑으라. 그러면 대개 두 가지를 뽑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다 이렇게 가마솥에 넣고 이렇게 끓여서 졸이면 나오는 엑기스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그레이트 커맨드먼트 대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레이트 커맨드먼트가 이제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요약이 이거다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야기하고 있는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이해할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이제 그레이트라는 말이 붙은 성경 구절이 이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죠. 대위임 명령이라고 표현하는 마태복음 28장 이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이 구절도 조금만 깊이 생각을 하면 굉장히 우리가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깊이 좀 묵상도 하고 문법적으로 좀 살펴보고 그럴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지상 명령을 놓고 정리를 하면 이제 저희가 16절부터 이렇게 본문을 봤습니다. 16절, 17절은 이렇게 이어지고 18절은 이제 이 명령을 주시는 근거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19절과 20절 앞부분까지가 이게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레이트 커미션이죠. 그리고 20절 뒷부분이 이제 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라고 하는 이제 마무리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저는 햄버거를 늘 생각을 합니다. 햄버거 좋아하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햄버거입니다. 일산에 오실 일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일산에 맛있는 햄버거 집 여러분 모시고 가겠습니다. 연락 주시면. 여기 18절 부분이 여기 햄버거의 윗부분이에요. 햄버거의 빵을 번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이 또 빵이 있어요. 그래서 햄버거는 위 아래의 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패티라는 게 있죠. 이게 이제 고기를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그러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제 상추가 들어가고 뭐 이렇게 토마토가 들어가고 다양한 것들이 함께 들어가서 이제 햄버거를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18절 말씀은 햄버거의 윗부분 빵과 같고 20절 하반부가 바로 이 아랫부분과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이 이제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명령을 살펴보면 한국말로는 동사가 네 가지 형태로 나오죠. 가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제자 삼으라,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명령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뭐죠? 되게 선교사님들이나 선교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게 중요하다고 해요. 첫 번째 나오는 거 가라가 중요하다, 가는 것이. 그런데 이제 교육학 전공하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쪽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근데 원문을 살펴보면 원문에서는 2인칭 복수 명령형이 딱 하나입니다. 그렇죠? 여기 본문에 2인칭 복수 명령형은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거 딱 하나예요. 헬라어로 마세 튜사테. 그래서 2인칭 복수 명령형이죠. 가라라고 하는 것은 포리우센테스 이렇게 돼서 센테스 이렇게 붙입니다. 그다음에 세례를 베풀고 밥티존테스 이렇게 해서 존테스 이렇게 붙이고 가르쳐 지키라 디다스폰테스. 그래서 온테스 엔테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게 분사 구문입니다. 분사형이죠. 그래서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어서 제자 삼고 가르쳐서 제자 삼고 이렇게 해서 그 제자 삼는 방편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이 본문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명령이죠. 근데 지금까지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경우는 전도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건 전도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물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이 지상 명령과 비슷한 형태로 이야기하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복음 전도로 말씀을 했어요. 근데 마가나 누가가 이야기한 복음 전하는 것, 증인이 되는 것과는 다른 개념으로 여기서는 아주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말. 제자라고 하는 명사를 쓴 것이 아니라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동사 형태를 가지고 명령을 주신 거죠. 그러면 제자 삼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교인 숫자 늘려라, 아니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라, 그런 의미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제자 삼는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 전도와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태는 이미 마가나 누가가 이야기했던 걸 전제로 깔고 이 제자 삼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석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과 구별되지 않으면서도 연속선상에서 제자 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말 그대로 제자를 삼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삶을 사셨고,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예수님이 이 지상 사역을 마치고 떠나실 때는 제자들에게 그 일을 다 위임하고 가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사역했던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목회 현장 속에 제자 삼는 일이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심각하게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오늘 우리의 사역 속에 예수님이 목회하셨던 것처럼 내가 제자를 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 삼는다라고 하는 것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인격적 관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죠. 그냥 단순히 앞에서 설교하고 교인들이 설교를 듣는 정도의 관계를 제자 삼는 것으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에는 인격적 관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고 의지하는 관계를 이야기하고, 그분이 이야기한 대로 내가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냥 지식적인 동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닮아가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있어서 제가 보니까 첫 번째 시간에 고상선 목사님이 그 팀 켈러 얘기를 좀 하신 것 같더라고요. 팀 켈러가 이야기하는 복음 설명 은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참 좋은 설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복음은 굿 어드바이스가 아니다, 굿 뉴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드바이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 어드바이스예요. 내가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그걸 우리가 그 복을 받지를 못해요. 그런 어떤 혜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어드바이스를 따라가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 어드바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않은 어떤 것을 이미 우리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듣는 거죠. 뉴스죠. 그래서 정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은 내가 생각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정말 제대로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은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생각보다 담대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복음이죠. 근데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들을 보게 되면 세 가지를 얘기해요. 티칭, 프리칭, 힐링, 이 세 가지를 얘기해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치유하는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사역들을 보면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컨텐츠를 주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관계를 맺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간 삶을 따라오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닮고 예수처럼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관계, 그게 제자와의 관계죠.
우리가 목회하는 상황 속에서 정말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닮도록 만들고 예수님처럼 살도록 만드느냐, 그게 정말 우리의 목회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제자 삼는데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래요. 모든 민족. 이 모든 민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많은 고민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본문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합니다. 근데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좀 잡죠. 여기 너희는으로 시작해. 너희는 2인칭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삼으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공동체성 명령입니다. 공동체적인 명령이에요. 내 개인적으로 감당하는 문제가 아니고 함께 이루어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제자 삼는 사역을 나 혼자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내가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또 내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인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이 의미를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놓치고 있는 게 정말 많았어요. 근데 그런 대단한 학자도 아니고 뭐 신학교 나온 사람도 아니고 그냥 선교단체의 한 그 리더였던 도슨 트로트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제자 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의 삶 속에 그것을 실천해 나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샌디에고라고 하는 곳에서 그 미군 해군 병사들이 바다를 떠돌다가 함대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이제 그 병사들을 풀어놓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은 자기 가정이 있고 그래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만은 갈 데가 없는 사람들도 좀 꽤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도슨 트로트맨이 배가 들어오게 되면 항구에 나가가지고 그 이렇게 내리는 수병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함께 먹고 자면서 그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오전에는 성경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그 사람들 데리고 바깥에 나와서 전도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지내다가 그들이 배를 타고 돌아갈 때쯤 되면 그들은 그 도슨 트로트맨을 통해서 배웠던 그런 삶의 방식들을 배 안에서 그들이 하도록 했죠. 그래서 배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 안에서 제자로 삼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삼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한 거죠. 제대로 이해한 거죠. 이런 말씀의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눈을 뜨게 되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의 실제적인 목회 현장 속에서는 우리가 설교하는 일, 신방하는 일, 주어진 행정적인 업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실제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일들은 빼먹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선교에 있어의 본질도 제자 삼는 거예요. 몇 년 됐죠. 그 미국의 남침내교회 그 선교부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선교 활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면서 그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선교사 핵심 리더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선교가 제대로 된 것인지 분석을 하면서 평가를 내렸어요. 근데 그 회의 결과가 뭐였냐면 우리의 선교는 실패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서 학교도 세우고 의료기관도 세우고 지금까지 참 많은 일들을 했는데 제자 삼는 일에 실패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많은 활동을 했는데 정작 중요한 핵심은 빠졌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목회 현장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제자 삼느냐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가라. 이 가라라고 하는 그 분사 형태를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제자 삼는데 가면서 제자 삼아야 된다. 가면서 또는
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죠. 여기에는 타문화권으로 넘어가야 되고 우리의 가시적인 우리의 이렇게 시선을 넘어서서 가야 되는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은 굉장히 이 구심적인 어떤 그 형태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향해서 모여드는 형태죠.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고 성막이 움직이면 그들이 같이 움직이고 모든 것의 핵심이 이 성막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근데 신약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그 구심적인 어떤 성격에서 원심적인 성격으로 좀 많이 바뀌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제자 삼는 것도 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논의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개념이죠. 선교적 교회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 번역은 좀 약간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말을 번역할 때 그냥 말 그대로 미셔널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 한국의 어떤 목사님은 미션 얼이라고 하는 정신이라고 하는 걸 넣어가지고 미션 얼이라고 번역을 한 분도 있어요. 저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선교적 교회라고 하면 타문화권에 선교 보내던 그런 형태를 자꾸 생각을 떠올리고 거기에 이렇게 매여 있게 되는 그런 그 왜곡이 있다고 봐요.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그런 정도선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흩어지는 교회를 의미하죠. 또 보내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용하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 구별해서 부르시지만 부르시는 목적이 뭐냐면 이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보내시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꾸 모여라 여기에만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보냄받은 공동체고 흩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라라고 하는 말 속에 그런 의미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가 전혀 접촉하지 못하던 그런 내가 전혀 이렇게 컨택할 수 없었던 사람들까지도 포함을 하는 그런 가라는 명령을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자 삼 때 가서 제자 삼는 것을 이야기하고 세례를 베푸는 것. 세례 베푸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침례라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물속에 들어가는 건 죽음을 이야기하죠. 다시 나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받았다라고 표현을 하죠.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세례죠. 그런데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를 베풀고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한 가족으로서의 교제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면서 제자 삼아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단의 일원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서로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제자 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르쳐서 제자 삼는 거죠. 그런데 뭘 가르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사람들은요 내가 꽂힌 것을 가르칩니다. 주일날 설교하는 것도 가만히 보세요. 우리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전하기보다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연구한 걸 가르치고 싶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먹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편식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강해 설교를 한다고 해야 한다고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 이론에 대해서는 일면 맞는 것도 있지만 일면 좀 너무 편협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르칠 때에 창세기 강해하신 것 없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이지 그 이전에 구약 성경 어디 부분을 가지고 강해하신지를 않았다는 거죠. 고린도 전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안에 분열이 생겼어요. 계속 서로 누구 편에서 싸우고 있는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뭘 했나요? 시편 강해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들의 문제를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저희들이 성도들의 삶의 문제들을 다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의 심각히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성경을 통해서 타치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편하게 목회하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제대로 된 세계관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내가 연구하고 준비하는 뭔가를 가지고 자꾸 주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들에 빠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신 것들을 전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거죠. 근데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요.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간직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To keep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데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죠. 또 이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순종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다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많은 경우 저희들이 가르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내가 진리를 선포하면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각자의 삶 속에서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선포할 때 그 전해진 원리가 그들의 삶 속에 어떻게 실천돼야 될지까지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적용을 시키고 그들의 삶 속에 연습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까지 가르치는 사람의 책임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세요.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1장부터 6장까지 있어요. 근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4장, 5장, 6장은 가르쳤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아비들아, 그 다음에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남편들아, 아내들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복음의 원리만 가르치면 그러면 사람들이 그 나머지 삶을 살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들을 가르칠 때에 단순히 이 강대상에서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것으로 다 가르쳤다고 생각하는 그 패러다임을 깨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1대1로도 가르쳤고요, 그룹으로도 가르쳤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놓고 설교도 했어요. 동시에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면서 그들에게 실습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들어온 다음에 보고까지 받았어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교회의 가르침은 뭐예요? 강대상에서 여기 전달하는 그게 모든 가르침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우리가 지키고 그리고 돌봐줍니까? 그들이 정말 그 말씀대로 사는지를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까? 그들의 피드백을 받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데는 질문 대답이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방을 가도 갖고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시간을 못 가져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고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할 때 소그룹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소그룹이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잖아요. 그 작은 그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커뮤니케이션,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삶의 역동성,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놓고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보다 소그룹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들의 질문을 듣고 대답을 하고 그들의 삶 속에 안 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소그룹은 그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만드는 환경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의식하고 그들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는지를 보면서 그들을 돌보는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삶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천편일률식의 교회 활동들을 하면서 우리가 이 명령을 지키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해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정말 내가 제자 삼는 일을 하고 있나,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땅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주셨던 가장 소중한 이 명령들을 나는 내 목회 속에서 실천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 속에서 삶을 나누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그러면서 가르치고 있는지, 제자 삼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킬 수 있도록 만드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 것을 제가 권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 가운데에서 제가 왜 16절 17절을 읽고 이 본문으로 들어갔냐면,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모든 3년 넘게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을 때는 제자들이 준비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그래도 각 분야에서 뛰어난 어벤져스 같은 제자들을 놓고, 자, 너희들에게 이제 사명을 주노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16절 17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보세요.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지금 어벤져스가 아니에요.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명령을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어떤 면에서는 굉장한 위로가 돼요. 아까 처음에 찬양 인도하시는 분께서 우리가 이런 강의들을 들으면서 내가 아직 부족하다라고 하는 걸 많이 느끼셨다고 하는데, 사실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계속 그런 감정을 가집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배웠는데 나는 다 알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정상이 아니죠. 그건 뭔가 이렇게 비정상이에요. 배우면 배울수록 머리가 숙여지는 거지. 그래서 겸손해지는 것이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가 부족한 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 능력 갖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여기 말씀도 보게 되면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놓고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제자들 앞에서 주님이 이 명령을 주셨다면 나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요, 이 명령이 얼마나 어려운 명령이냐면,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명령 자체가,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가졌다라고 표현을 안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주셨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와 말씀하시죠. 여기 나와 오셨다는 말은 다가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명령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의 주도권은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 부족해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명령 가지고 가지만 너희 힘 갖고 안 될 걸 내가 안다. 내가 그러니까 함께 하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가 싸워라. 이게 주님이 주신 명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자로서 나는 다 준비됐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어깨에 힘주고 그리고 사역장에 들어가는 사람일수록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벌벌 떨면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제자 삼는 사역이 바로 그럴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 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 말씀 하나만을 가지고도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들을 좀 깨고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옥 목사님이 이제 제자 훈련 세미나를 할 때에 이렇게 강조하는 성경 구절들이 몇 개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마태복음 28장 말씀이고요. 또 하나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이요. 두 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목회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회 모델. 여기 보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목회한 교회도 아니에요. 그런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목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28절 29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파한다. 전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를 전파한다. 그렇죠?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권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전파하고 권하고 그다음에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여기에 세 가지 형태가 또 이루어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을 아까 프리칭, 티칭, 힐링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처럼 여기에도 비슷한 형태로 나와요.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회 현장 속에 우리가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초점이 뭐예요? 누구에게? 여기 반복되는 말이 있죠. 각 사람, 각 사람, 각 사람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반복되는 건 중요한 거예요. 강조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의 대상은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돌보는 것이 목회의 초점이라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상황과 영적 수준에 따라서 우리들이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각 사람이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각 사람을 가르칩니다. 각 사람을 권합니다. 전파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뭐예요? 목표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를 세우려 한다.
여기 완전한이라고 하는 표현이요,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에요. 성경에 완전한이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엑살티조라는 단어도 있고요,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단어도 있고요, 또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도 있고요. 한 4-5가지 돼요. 근데 그 완전한이라고 하는 단어 중에 여러분이 헬라어 단어 중에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좀 눈여겨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4-5가지의 단어들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비슷하게 사용이 됩니다, 용법들이. 근데 그 중에 이게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이게 완전한이라고 번역이 되거든요. 어떤 분은 완전한이라는 말에 두드러기가 있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완전한 게 아니다, 온전한 것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 온전한 거나 완전한 거나 같은 얘기예요. 근데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 보면 제자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근데 로마서로 넘어가면서 바울 서신으로 넘어가면서는 제자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나오질 않아요. 단어조차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정말 중요한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 바울 서신으로 넘어가면서는 제자라는 말이 사라졌을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명령을 씹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제자 삼으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어떻게 실천했느냐, 이걸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디모데후서 2장 2절 같은 경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제자 훈련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많은 사람,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것을 누구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들, 내 주변에 충성된 사람들을 선발하고 그들에게 가르쳐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의 4세대, for generation을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 이렇게 나가죠.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준 겁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이 이제 그러면 제자라는 말이 왜 사라졌느냐라고 이제 따져볼 때 이런 설명이 가장 설득력 있게 이제 들어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복음서나 사도행전에 이어졌던 그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그 단어의 개념, 제자 마세테스라고 하는 개념이,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유럽 쪽에서 또 헬라 문화권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 이쪽 영향이 많잖아요. 근데 이미 그리스 문화권에서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에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제자라는 개념보다는 그들의 문화권에서 생각하는 제자의 개념이 워낙 강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그 철학자들이 아카데미아를 형성을 하고, 그래서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선생한테 가서 이렇게 수업료 내고 배우는 그러한 형태 속에서 제자라고 하는 개념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 에베소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제자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돈 내고 수업 받던 소크라테스 밑에 가서 배우는 그런 학당 가는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제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설명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라고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명령을 수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개념을 뭔가로 대체했을 거라는 거죠. 제자라는 개념과 다른 용어를 사용을 했지만 같은 개념의 뭔가를 가지고 사용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위 뭐 언어학에서 이퀴블런트라고 표현하죠. 같은 값에 다른 용어를 썼는데 그게 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완전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제자의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기 골로새서에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권하고 전파하고 가르쳐서 그 사람이 완전한 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 목회의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완전한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완전한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 닮은 것. 원래 이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형용사입니다. 근데 원래는 명사에서 나왔어요. 텔로스라고 하는 명사에서 나왔어요. 텔로스라고 하는 말 뜻이 뭐냐면 끝이라는 말이에요. 끝. 무슨 일의 끝. 그 끝에 도달한 것을 완전한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끝은 뭐예요? 성경에 보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각자를 향해서 갖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고 예수님 닮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완전한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쭉 보게 되면 이런 그 목회의 가장 중요한 제자 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성경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이에요. 오늘 거기까지 한번 보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도 이제 본문 말씀에 이제 그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에 5가지 직분이 나오죠. 이게 은사가 직분으로 이제 변한 그러한 모습으로 설명이 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자들을 허락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그 해석에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제일 뒤에 목사와 교사를 하나로 보느냐 따로 구별을 해서 보느냐. 그러니까 존 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목사와 교사가 앞에 정관사가 하나만 붙어 있다고 그래서 목사 곧 교사로 이렇게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교회에 이런 영적인 지도자를 주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12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여기서 말하는 이 온전케 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무장시키다. 어떤 성경에 보면 equip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무장시키다. 성도를 온전케 하다.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여기서 이야기했던 이 텔레이오스를 이야기하면서 온전케 하는 것, 제자 삼는 것. 그것이 결국은 이런 교회의 지도자들을 주신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가만히 보면 순서가 있어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주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바른 길을 가도록 만들고 잘못된 길을 가면 다시 원위치 시키고 그 길을 꾸준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성경이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는 모든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는 것과 이렇게 순서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하고 무장을 시키고 사역을 하고. 근데 우리 목회 현장 속에서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보다 급하니까 일 시키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알러지가 있는데 요즘이 알러지 시즌이 좀 시작이 돼가지고 다시요. 사람을 온전케 하고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들을 주신 것도 보면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는 것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면은 거기서도 사람을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같은 맥락으로 순서가 나와요. 네, 우리 목회 현장을 보다 보면 사람들에게 직분 주고 일 시키기가 급급한 경우들이 많아요. 사람 만드는 것보다. 이게 온전케 하다라고 하는 건 사람 세우는 거거든요. 예,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 사람 됨됨이를 만드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사람 만드는 일보다 먼저 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도 안 된 사람들한테 집사 직분 주고 장로 직분 주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여러분, 선출을 이렇게 투표를 하고 선출을 해놓고 그래갖고 교육을 통해서 그 직분에 맞는 사람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불가능해요. 이미 선출된 사람들을 가지고 교육해서 장로를 만든다? 이미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교회 안에서 훈련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죠. 준비시키는 게 필요하죠. 훈련을 통해서 준비가 된 사람들이 사역자가 되도록 만드는 게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과정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하라고 이야기는 하는데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자 훈련이 힘들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붙들고 씨름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건너뛰고 싶은 거예요. 요즘에 현대 교회 안에서 소그룹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대부분 다 압니다. 근데 소그룹을 잘 못해요. 이유가 뭐냐면 소그룹의 핵심은 소그룹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를 키우는 거거든요. 사람을 준비시켜 주지 못하면 소그룹은 의미가 없어요. 작게 소그룹으로 나눠놨다고 소그룹이 아니에요. 소그룹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를 제대로 세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 키우는 게 너무 시간이 걸리고 힘든 거예요. 씨름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시간을 투자해야 되거든요. 근데 시간을 투자하고 씨름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목회를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뭐 부목사로 수십 년 사역을 했으니까 그것도 좀 특수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로 딱 갔는데 웬 설교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돌아서면 설교예요. 돌아서면. 그러니까 아무 생각을 못 하겠어요. 막 이렇게 일주일 설교 준비하다가 끝나버리는 그러한 시간들이더라고요. 그런 시간 속에서 이제 훈련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 교회도 어르신들이 좀 많아요. 웬 장례식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 쫓아다니다가 정신없는데 설교 준비하고 뭐 그러니까 진짜 교회에서 해야 될 본질적인 일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오늘 우리 교회의 형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새벽 기도회는 누가 만들어 놨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다 새벽 기도회 때문에 몸이 망가지잖아요. 예, 저는 저희 부교육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매일 나오는 거 내가 원하지는 않는다. 근데 우리 교회 안에는 매일 새벽 기도회를 해야 할 성도들이 있다. 그러니까 목사나 전도사 입장에서 뭐 매일 새벽 기도회 하는 걸 나는 그거를 그 필수라고 보지는 않는다. 나도 못할 때가 많으니까.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급하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목회자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그게 빵꾸나지 않도록 책임지는 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맡은 새벽 기도회 뭐 와서 차량을 운행하든 무슨 뭐 마이크를 잡든 뭐 설교를 하든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이 해달라. 그런데 나머지 시간은 자유로 해라. 나올 수 있으면 나오고 말좀 말아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 주변에 있는 친구 목사님들을 보면은요, 그냥 아침마다 새벽기도에 나오고 그리고는 그걸로 하루를 시작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해야 될 본질적인 문제는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지, 뭐 그 일을 해야 되지, 성도들 뭐 일 있으면 쫓아다니면 신방해야 되니까 사람 키우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람 키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조그만 중소기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업 하나를 해도요, 결국은 사람이잖아요. 그 일을 맡는 사람을 키우지 않으면 아무리 원천 기술 갖고 있어도 버틸 수가 없어요. 결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 만드는 일에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하는지 몰라요. 제 아들이 외국계 회사를 다니는데 뭐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회사에 근무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아요. 근데 회사에서 걔한테 쏟아붓는 걸 이렇게 보니까요, 진짜 엄청나게 쏟아붓더라고요.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몇 살 안 됐는데 1년 연봉이 1억이에요. 얼마나 쏟아붓는지를 보면 이 사람을 이렇게 키우니까 이게 회사가 돌아가는구나라고 하는 걸 봐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교회는 얼마만큼 사람을 키우나요? 사람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그 사람들이 정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얼마나 사람들을 개발하고 있나요? 저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핵심에 제자 훈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키우는 일. 사람은 안 키우고 직분 계속 준다고 교회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프로그램 끌고 왔다고 교회 되는 거 아니거든요. 사람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 교회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걸 사람을 메꿔서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죠.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이 지금 에베소서의 말씀, 골로새서의 말씀, 또 이 마태복음의 말씀, 이 가장 기본적인 성경 구절들인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제자 훈련이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잘 정리를 좀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관심을 갖고 사역했던 이 제자 훈련의 틀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죠. 교회는 그 삼각형 세 개의 꼭지점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꼭지점으로 이 제자 훈련의 시스템을 설명을 하는데, 이제 하나는 소그룹이에요. 좀 아까 얘기했던 소그룹. 이 작은 그룹 안에서 이제 예수님 닮아가는 양육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마음을 내어놓고, 그리고 성도들이 이렇게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상처가 치유받고, 내가 소중히 여김을 받고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소그룹. 그런데 이 소그룹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소그룹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소그룹 리더가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소그룹 리더를 계속 잘 돌봐야 돼요. 그래서 이 소그룹 리더가 소그룹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그런데 이 소그룹 지도자는 그냥 세워지지 않아요. 훈련을 통해서 세워져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과정이 이제 넓게 보면, 지금 아까 제자 훈련이 가는 것부터 시작했다 그랬죠. 가는 것, 세례 베풀고 가르치는 것. 이게 과정인 것으로 보여요. 가서 전도해갖고 예수 믿게 만드는 것, 그다음에 우리 식구가 돼갖고 함께 공동체 생활하고, 그리고 하나의 이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것, 그다음에 배운 것,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만드는 훈련. 그래서 여기는 교육이라고 안 하고 그래서 훈련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훈련.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머리에 들었다고 해서 그게 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 동그란 것만 보면 굉장히 엔돌핀이 도는 사람이에요. 탁구공, 뭐 테니스공, 골프공, 이게 공만 보면 이게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에요. 이제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운동을 배우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가가지고 운동을 배우면 이제 코치들한테 배웁니다. 근데 코치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줘요. 그래서 뭐 테니스를 할 때 이렇게 이
네트 앞에서 플레이할 때는 어떻게 해라 뭐 이러면서 이게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들었어요. 머리로 이해가 돼요. 근데 공이 오면 그렇게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몸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절되어 있는 거죠. 교육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머리에서 이 가슴으로 오는 것, 그리고 가슴에서 이 손까지 움직여지는 것, 요걸 더 롱기스트 웨이 전이라고 얘기해요. 가장 긴 여행. 그러니까 이게 거리가 30cm밖에 안 되는데 머리가 이 가슴으로 이해가 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을 배워요. 배우는데 그게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이어지냐? 그렇지 않거든요. 원수를 사랑해라. 예, 원수를 사랑해야죠. 근데 원수는커녕 내 옆에 있는 왼수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것까지 얼마나 소가리를 해요? 근데 그걸 해내야 되지. 그게 삶에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제자 훈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게 그냥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르쳐서 지키도록 만드는 거. 훈련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연습이 되고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계속 이 과정들을 함께 지켜가는 것이 제자 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 닮은 인격과 삶으로 준비가 된 사람들이 소그룹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만들고 그 지도자들이 목사가 되어서 작은 목사가 되어서 목회의 동력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 이 전체 시스템을 옹사님이 제자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건 몇 사람 데리고 교육자들이 성경 공부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 과정을 2년을 둡니다. 2년. 어떤 분들은 뭔 시간을 2년씩이나 투자하냐, 그거 지겹지도 않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목회자와 더불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성도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 세우는 일에, 작은 목사로 세우는 일에 2년 정도 투자하는 것이 과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전도사님으로 일하는 것도 뭐 신학교 공부시키고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신학교 3년 공부하고 그리고 사역에 투입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리더들이 세워지는 것, 소그룹을 이끌어가는 작은 목사로 살아가는 것도 훈련되고 준비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히 사람들을 끌어안고 뭐 다독거리고 뭐 사랑을 베푸는 수준이라면 오케이.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양육하고 그들의 삶 속에 이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그들에게 맡긴다면 그 일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요, 소그룹 지도자 구역장 불러다 놓고 세미나 한다고 소그룹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이게 듣고 배운 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한 대로 살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소그룹이 뭔지를 내가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사랑을 받아보고 그런 내가 경험이 있으면 그걸 이 소그룹 가서 똑같이 해요. 근데 소그룹 가서 말씀 많이 하지 말고 그렇게 설교하지 마시고 가서 질문을 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시고 불가능. 안 돼요. 왜? 평생 동안 예배 시간에 설교 듣던 버릇이 있어가지고요, 가서 소그룹 딱 맡겨놓으면 가서 설교하고 계세요. 근데 그렇게 설교할 거라면 왜 소그룹 리더들을 보냅니까? 그냥 다 앉혀놓고 설교하지. 그러니까 소그룹이 갖고 있는 정말 중요한 기능을 제대로 살리려면 소그룹 지도자들이 가가지고 설교하면 안 돼요.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고 그들의 삶을 돌봐주는 일이 필요하죠. 근데 그 일이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그게 나오질 않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소그룹의 DNA가 그냥 형성되지 않아요. 세미나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계신 우리 목회자님들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강의 듣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목회의 패턴이 바뀔 거다,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전을 받고 고민은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 목회 패턴 속에 적용을 하고 내 사역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려면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소그룹을 만드시고 여러분들끼리 한번 해보셔요. 여러분들끼리 소그룹으로 제자훈련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가능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들었으니까 야 나도 해보자라고 한다고 해서 되질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몸으로 익힐 수 있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어떤 그 작은 그룹으로 만들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도전해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작은 그룹을 통해서 그런 실습들을 해보시고, 뭐 교인들한테 실습하고 연습하려면 좀 힘들지만 교육자들끼리는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교육자들끼리 그런 실습들을 해보시고 그렇게 해가는 가운데 우리 교회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모양을 찾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의 교회에서 사용했던 교재, 사랑의 교회에서 사용했던 시스템 그대로 사용하라고 저는 권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패할 거기 때문에. 그 교회하고 이 교회는 분명히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화가 다를 거고요, 이 인적 구조가 다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를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형태, 여러분의 문화에 맞는 형태의 제자 삼는 방법을 찾아가셔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에 맞는 시스템을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그런 일들을 두고 연습을 하시고 고민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에 맞는 독특한 시스템들을 찾아가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성공할 확률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이거 한번 해보다가 우리는 해보니까 안 돼, 그러면 금방 무너져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끌어들이지 마시고 철학을 가지고 여러분에 맞는 그런 목회 프로그램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패턴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질문하시면 질문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